거룩한 주의 날에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결단코 인간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잿더미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기적은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철저히 내 의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주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통치하는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신 그 자체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금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케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 물과 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거룩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구나.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했던 그 사귐을 통해 주셨던 생명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생명뿐만 아닙니다. 풍성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누릴 때 내 지긋지긋한 이 중독들이 끊어집니다. 중독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중독들이요. 이 중독이 있으면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여요. 그럼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귀찮병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사람이 벌써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막 힘이 넘치고 그때부터 부지런해집니다. 그 자기의 몸을 그때부터 가꿉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자신의 몸과 내 마음과 모든 상태를 주님께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스타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저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몸을 풀어야 되니까. 저는 맥체인 성경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냥 읽지는 못하겠어요. 일단은 들어요. 켜고 들어요. 듣다 보면, 근데 어떻게 듣느냐? 깊이 듭니다. 그 성우가 말하는 호흡까지도 제가 깊이 들어봅니다.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걸 다 듣고 나서 몸을 풀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샤워를 하고 몸을 가꾸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게 저의 패턴입니다. 패턴. 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난함이잖아요. 가난함은 그냥 이런 세상이 주는 어떤 가난한 집에 살고 차가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당신이 나를 꽉 붙잡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는 자는 주님의 그 말씀을 꽉 붙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시작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에서 나오는 이 말이 첫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현서를 딱 만났는데 첫 말이 뭐냐, 현서야 잘 잤냐? 마음에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시작점이에요. 뭘 듣냐, 뭘 보냐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되나 그것도 궁금하죠. 도대체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나. 저는요 이 전쟁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공산주의는요 자율성이 없어요. 창조성이 없어요. 어떤 것을 개발해도요 다 국가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가요 엉망이에요. 무기만 많아. 러시아 무기 보세요. 중국 무기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율성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만들어요. 명중률을 천국 보십시오. 명중률 95%라 그런 거. 명확합니다. 왜? 자율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자유를 줍니다. 자유뿐만 아니라 뭘 주냐? 대가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잘하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잖아요. 다 평등히 살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지. 발전 없어요. 경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생명을 자들이 부를 축적한 자들이 뭘 했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께로 왔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무기부터가 달라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하고는 또 다른 전쟁입니다. 나는 이란 땅에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만 명을 죽였다잖아요. 한 사람의 그 독재자 한 명이 그 이슬람 혁명을 통하여 30 몇 년이에요? 7년을 독재했잖아요. 제가 이란에 가면서 너무나 그 삶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여자들이 비참한지를 몰라요. 나는 이번 전쟁을 통하여 뭐 사람들은 뭐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요 강해질 때 평화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꽉 붙잡으면 주님께서 나에게요 능력을 줍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근데 비밀을 알겠더라고요. 그럴 때요 악착같이 주님을 딱 붙잡습니다. 주님을 딱 붙잡으면 주의 생명이 나를 꽉 붙잡아줍니다. 근데 세상 방법은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악으로 해, 나도 악으로 할 거야. 그래서 평생 정죄 판단으로 살면 그 얼굴이요 다 뭉그러집니다. 마귀는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무시당해?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죽은 주님만을 더 죽도록 바라봅니다. 왜? 악을 이길 방법은 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이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치면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번째 문, 이게 애통.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문의 두 번째 키가 무엇이냐? 애통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영적 전쟁, 강력한 우리의 이 여리고 같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키의 시작점이 뭐냐? 바로 침묵해라. 네 생각, 네 경험 얘기하지 마. 6년 전에 너희 은혜 받았던 거 절대 얘기하지 마. 은혜는요,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옛날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는, 낳아준 엄마하고는 하루는 있어도 평생은 못 살겠다고. 계속 옛날 과거만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과거에 다 머물러 있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오늘 주신 은혜에 집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립니다. 10절, 여리고 정복 전에 여호수아가 언약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마. 아직 외칠 때가 아니야. 외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면에서 나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말이라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말할 때 이게 섞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 가운데 내 의만 섞여 있어.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은 거룩함이 있고요, 그 말씀에는, 그 말씀 하나에는 깊은 하나님의 절제와 온유와 겸손함이 흘러가더라고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라 외칠 때, 그때 외칠지라.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무너짐이 있고 절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정결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귀가 입을 못 열게 해요.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입을 열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립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부활을 그렇게 들었어도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생명 못 누립니다. 이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뭘 맺느냐? 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을 회복해요. 그 할례를 광야 때 못했거든요. 광야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는 자였어요. 이방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회복이 무엇이냐? 할례입니다. 할례는 무엇이냐? 쉽게 이겁니다. 넌 내 백성이다. 신약적인 언어로는 뭐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잘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회복했더라고요. 언약 백성에게 여리고의 전쟁의 시작은 뭐냐? 너는 누구 백성이니? 너는 누구 것이냐? 이 놀라운 질문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너가 어떻게 내 백성이니? 내 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의를 받아들인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라는 담대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두 번째 뭘 회복했습니까?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은 뭐에 대한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단순한 기념 아닙니다. 뭐냐?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누가 죽었어요? 장자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통곡, 여러분들이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곡 소리가, 이거 평생 자녀 한 번 잃으면 그 자녀 잃은 사람들의 아픔은 여러분들요, 그 앞에서 어떤 말도 못 합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통곡이요, 통곡. 나보다요, 내 자녀가 죽는 것이 차라리 부인하고 또 달라요. 부인은 좀 고민해야 되지만 자녀는 그렇잖아요. 키워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기억해야 돼. 너 저 이스라엘 애굽 민족들처럼 너 첫 번째 아들 너희들도 죽어야 돼. 다 죽을 자야. 근데 뭘 발라요? 문설지에 피를 딱 바릅니다. 그래서 뭘 경험하느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는 역사를 피의 은혜를 딱 그들은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요, 평생을 죄에 싹쓴 사망이고, 사망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고통도 힘든데 이 고통의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 저주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못 박아버리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기억해도 감격이요, 기쁨이요. 이것은요, 평생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너 내 백성이다. 너 피로 값진, 넌 내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니? 이 피의 사랑이 있어야죠. 환난을 이겨냅니다. 절망을 이겨냅니다.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피를 꽉 붙잡아야 돼요. 피가 나를 정결케 해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때로는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뭘 붙잡아야 돼요? 피를 딱 붙잡아.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하신 거야. 그 피의 생명을 꽉 붙잡을 때 우리가 세상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회복했느냐? 늘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뭘 먹어요? 이제 열매,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주시는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하나 믿고 이렇게 사는구나 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풍성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약속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당깁니다. 쾌락은 당겨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중독자가 되면, 마약 중독자가 되면 죽을 줄 알면서 당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 새로운 피조물이지, 딱 믿음으로 주님을 딱 붙잡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딱 부어줍니다. 자녀하고 관계 속에서 분노가 나요. 전 같은 분노로 확 질렀던 내가 그래봤자 가정만 깨졌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 그 나라를 내가 기억하고 꽉 붙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꽉 붙잡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 안에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신비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치약 짜는 것부터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하고 애통함이 있으면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잔소리가 잔소리를 여기지 않고 뭘로 드리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딱 불러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신 좀 화장실 갔다 오면 좀 깨끗이 치워줘. 어느 순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왜? 나라가 깨지는 것입니다. 나라는요,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우리 현사한테 가르치는 딱 한 가지예요. 현사야, 꼭 샤워를 하고 나면 깨끗이 치워줘야 돼. 왜냐하면 나나 우리 강사 목사님이 가끔 오신다. 그분들이 이것을 손을 씻고 할 때, 화장실 사용할 때 깨끗해야지 마음이 기뻐. 어지러지면 남자들 막 소변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야. 작은 것부터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 통치하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닦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오늘도 잘 닦았나 보니까 다 닦아놨더라고. 그럼 누가 기뻐요? 다음 쓰는 내가 기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절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절대 모릅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나만 알아. 나만 잘 쓰면 좀. 목욕탕에 가서도요,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 치약, 내 칫솔 다 치웁니다. 그 거품들을 다 치워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요,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어떤 배운 것 때문에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부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 그런 농담 좀 하지 마. 그러면 뭘 그래? 똑같아요. 10년이라도 더 농담이 더 농축돼서 나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것입니다. 하지 마 그러면 이게 깨는 거야? 아멘. 그럼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어떤 은혜가 나오느냐? 거룩함이 흘러갑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음란함을 이길 수 있다고요. 남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언제 가능하냐?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 음란함을 이기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 탐욕을 이기고. 왜? 그 음란함보다 더 좋은 그 생명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뭘로 봐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상물을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살았지? 내가 어떤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았지?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내가 먹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이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바로 여호수아를 누가 찾아오냐? 군대 장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의의를 벗어. 인간의 주권, 자기를 부인해. 네가 주인 아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딱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꽉 붙잡습니다.
자기 힘을 딱 내려놓습니다. 자기 일을 딱 던집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나냐? 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 같으면 정죄 판단하고, 좀 힘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애기처럼 그냥 소리 지르고, 아니면 우울하고 그냥 세상의 것들 이렇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리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그의 주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거 주님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제 책상에 딱 앉아요. 그리고 딱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께로 왔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죠. 나는 철저히 죄인인데 주님이 주셨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뭘 주냐? 더 새로운, 금제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어제보다 더 오늘, 그저께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내 안에 부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이 맛을 아는 자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팔복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뭘 본 게 아니고요, 뭐 주석재 찾아본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 천국의 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문, 견고한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문, 이 문의 시작이 무엇이냐?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 부족함, 조금 부족한 것, 좀 남보다 못 사는 것,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자기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제 간증을 하겠는데요,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면서요 별로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교회 어려운 일 그렇게 많았잖아요. 전 사실 안 힘들었습니다. 왜 안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알았어요.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온지,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탁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의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도 그렇게 눌림이 오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제가 얼굴이 다 사가버렸겠죠? 아버지 일도 마찬가지. 아버지 일 5년 하면서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섬겼어요. 근데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3일 동안.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와버리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 떨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항상 쉽게 하거든요. 어려운 일도 하면 돼, 이거 시작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 금방 하면 돼. 저 이랬거든요. 그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거 할 때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했어요. 쉬워, 오늘만 하면 되니까,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상했죠.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했다면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 주권을 인정했어요. 근데요, 참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뭔가 새로운 걸 주고 싶었나. 번아웃이 오는데 몸이요 확 마비가 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요 공황장애가 이렇게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어요. 우울함이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어요. 아내한테 이랬어요. 숨을 못 쉬겠다, 내가 이상히 숨을 못 쉬겠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아내가 당신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대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인생의 공황장애고 힘들 때요 말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중보하시면 돼요. 제가 3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도 공황장애를 겪어봤습니다. 나 자신 있게 그리고 나서요, 제 인생에 번 어게인의 시간이 한 번 더 왔습니다. 내 마음을 콱 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은혜였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공황장애 가버리니까요, 사람이요, 노트북에서 딱 손을 얹는데요, 못 움직여요. 숨이 차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 그때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겪게 해주셔서, 짧게나마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고요. 아픈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다. 아픈 자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때 제가 이 가난한 마음이요, 내 마음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가난함이 딱 뭔지 알겠더라고요. 손톱 하나 내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는구나. 그때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요, 가난함이에요. 제가 팔복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가난함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완전히 나의 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오더라고요. 그때 그 경험이요, 지금까지요, 내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게 하더라고요. 그 고통을 내가 겪어봤잖아요. 내가 그 눌림을 잠깐이에요. 어떤 분은 7년, 10년 겪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하나님 나에게 경험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요, 내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주님, 주님 것만 먹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만 살겠습니다. 나의 눈과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더라고요. 아,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 생명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내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선함 종교적인 힘도 아니에요. 공로도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종교인이 탁월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합니다. 교만하더라고. 말씀을 잘 전하면 더 교만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사람이 가르친다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내 안에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알겠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모습 속에서 긍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긍휼이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어요. 가난함은 유일한 소망을 예수께만 두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의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할 수 없는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제가 만약에 그때 누가 내 목양실에 딱 들어와서, 목사님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딱 그 말 한마디 들었으면 예전에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마디 들었으면 저 무너졌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시미 칼로요, 사시미 칼로 그 사람을 찌른. 내가 그때 팔복에 내 산산수훈을 말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가라, 멍청이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회에 잡혀간대요. 사내들인에 끌려간대.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은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에서 너의 모든 낱낱한 너의 죄를 다 까발리는 것이 사내들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딱 보는데, 그렇구나. 형제에게 나가라, 멍청이다 대하는 거, 성경을 해요. 사내들인 앞에 서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법정 앞에서 너의 그 수치와 더러움을요 확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요, 법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륜
있는 사람들요 불린 녹음을 다 틀어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영상을 다 드러내버려. 증거물로 창피당하는 거예요. 창피당해. 완전히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까발려 버린다는 거예요. 너 다 내 은혜로 사라진 거예요. 너 그동안 네 것 다 까발리면 너 살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피가 너 덮어준 거야. 그 은혜 아는 사람은요 내 의를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손이 다시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였다고.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엽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마음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바벨 그 우상 단지 그들과 함께 이제 거기를 정복할 땅이에요. 지금 우리 이 민족 같아요. 악하고 음란해요. 보면 음란함으로 꽉 찬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그 거룩함을 가진 자가 그곳에 서면 항무지가 장미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 나의 시선과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 이거는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주느냐? 갈망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도 그 나라 누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대한 그 삶을 저에게도 허락하십시오 라고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갈망케 하시고 정말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나도 고통받아 봤어. 그리고 주의 성령의 소리를 내 안에 설러갑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네 말에 따뜻함이 있다. 이런 말이 말은 잘한다. 너 말은 잘해. 네 말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 근데 네 말 안에는 피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 말이에요. 왜? 못 경험해 봤으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못 경험해 봤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갈망함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 제가 거북이 얘기해 줬잖아요. 거북이 둘하고 영상 하나 준비해 주세요. 거북이 둘하고 누가 살아요? 거북이 한 마리랑 새 두 마리가 살아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 우물이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좀 이따가 제가 보여주세요. 가뭄이야. 너무 행복해. 거북이랑 새들이 너무 행복해. 야,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이제 새들은 날아가잖아요. 날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거북이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세 명이 고민하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새들이요, 양쪽에 막대기를 다 물는데 이게 인도 우화입니다. 거북아, 너 막대기를 가운데 입을 딱 다물고 절대 입 열지 마. 잘못하면 너 떨어져 죽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새 보면 알아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새가요, 이 거북이를 막대기 물고 거북이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북이를 칭찬합니다.
우와, 거북이가 하늘을 나네. 거북이가 하늘을 나네. 그리고 그때 거북이가 막 교만함이 온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라 하지? 우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내 아이디어예요. 그래요. 근데 이걸 전라도 말로 나가 누군지 알아. 나가는 순간 입이 딱 벌리면서요, 거북이가 떨어져 죽었다는 인도 우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아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더라고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세우시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 귀한 차를 주신 것도, 집을 허락하신 것도, 내 자녀를 주신 것도 다 주님이시죠. 때로는 고난까지도 주님이 주셨죠 라는 이 고백 하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난한 마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키가 무엇이냐? 애통입니다. 애통은요, 죄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열리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지 않고 내 죄를 보게 됩니다. 깊은 내 마음의 동기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애통은 단순한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영적 슬픔을 애통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산산순의 말이 내 안에서 들려집니다. 남의 들보 좀 보지 말고,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 통나무라 그래. 통나무, 다른 말로 통나무 봐. 서서히 내 내면에 하나님의 죄가 자각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았구나. 부부의 말은요, 진리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집니다. 내 마음 안에 의도가 보이고 내 안에 정죄와 판단이 보입니다. 근데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으니까? 위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은 뭘 우리에게 주냐? 애통함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애통함에는 뭘 우리를 끌고요? 온유함으로 끌고 갑니다. 그 온유함은 뭘로 끌고 가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의에 대한 갈망합니다. 그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산상수는 행동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치약부터가 바뀐다고. 아무렇긴 했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거였구나. 그때부터 치약부터가 다 부인 말대로 시킨 대로 해요. 당신이 어쩜 이렇게 좀 널리지만 그때부터 옷을요 탁 정리합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몸이 반응합니다. 나만 쓰는 것이 아니지, 이것이 공간이 다음 부인과 자녀를 쓸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깨끗이 치웁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때요 부인은 압니다. 저분이 마음이 돌이켰구나. 그때 뭐가 임하냐? 기쁨이 임하고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애통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복음의 제 깊이는요 위로의 깊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에는 반드시 위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입히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평생 정욕적인데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내 상태를.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합니다. 갈수록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감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 예배에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다 예배잖아요. 목욕탕에 그 치약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쓰레기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삶의 모든 현서야 오늘 잘 지내야 돼 따뜻하게 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럼 누가 기뻐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했지? 주님 저 잘했죠? 그래 기쁘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요 빛인데 소금과 빛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혀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네 같은 사람 네가 다니는 그런 교회 나는 다니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분 안에 회개가 터질 때 생명을 보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말합니다. 여지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하는 그 메시지는 능력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말하는 그 말씀은 회복이 있고 그 성령을 통해 말하는 그 메시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그 모임과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어느 순간 자녀들이 변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우리가 따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갈망함이 생기고 그 복음을 받아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나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지켜봤어요. 애써 봐야 돼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안 되는구나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해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 말씀대로 안 돼. 그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애통함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중독을 이겨버리고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부셔버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는데 오늘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변화에서 멈추지 않아요.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자라나고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빚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마음과 비전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때 그 누림이 공동체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삶에서 회사에서 내 지금 현장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의 인생을 저렇게 나 같으면 저런 말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밤새 잠을 못하고 부장이나 누구 만나가지고 밑에 사람 한 명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정죄 판단할 텐데 아니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저런 말을 하지? 세상은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얼굴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인생의 기적이라고. 기적이 별거 아니더라고. 제가 그 새벽에 간증했잖아요.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딱 듣는데 또 한 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카드를 분실해가지고, 교회 카드 분실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가 너무 많아요. 그 서류를 준비해서 아침에 은행에 갔습니다. 이 주의 인자하심을 딱 듣는데 한 번 더 듣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근데 제가 말을 했죠. 그 다음이 저예요. 이제 순번이 10시기 때문에 바쁘지가 않아요. 그때 그냥 바로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이 찬양을 한 번도 내가 묵상하고 싶은데 제발 저 벨이 안 울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속으로 설마 울려야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되거든요. 이제 나 차례예요. 다음이.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10시 되면. 보통 은행은 11시부터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날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7분짜리입니다. 그걸 딱 듣는데요, 다 끝나고 나는데 벨을 탁 누르는 거예요. 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구나, 자신을. 그러면서 주시는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님과 교제함이 평생의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그 가치이신 주님과 사귐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